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으나. 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편협하게 그 대목만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것은 정말 아주 표피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배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중간사 속에서 어떻게 변질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의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묵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팔복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걸 알았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이 애통하고 그것이 궁휼 여기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주님의 그 팔복의 말씀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언약과 빛의 언약을 통하여 소금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빛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된 자는 어떤 의로 사냐? 자기 의로 살지 않습니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우리가 그리고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으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축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짧은 가벼운 적용에 끝날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물론 그 정도 적용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이상은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멈춰도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말씀 적용은 가벼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부단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지만이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냥 짧게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은 그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을 오늘도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키입니다. 이 묵상의 키가 없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을 여는 문이라고 했는데 모든 성경을 도덕적인 수준이나 실천적인 행위로만 규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구호 정도로 또 안 되는 자기를 보고 후회하고 왜 남은 안 되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되죠.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8절 시작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것은 변질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고 그걸 계속 듣기만 하여서 결국 요 말씀밖에 너희가 모르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구절은 좀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영화의 어떤 대사나 심지어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도널드는 성경에서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성경의 문맥을 모르고 자기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복수를 제대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차원 정도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흔히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로 보복한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 이것은 이 모세오경보다 300년 전 앞서 나왔던 함무라의 법전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함무라의 말씀을 성경이 절대 카피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미 3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보복이라는 문제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보복에 대해서는 동해, 같은 해를 받은 만큼 복수해라, 동해 보복법이라고 명칭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당연히 나오겠죠. 어느 구절에 나올까요? 세 구절에 이 똑같은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신명기 19장 21절 다 같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똑같은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의 진의는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으라가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 말만 따가지고 전하고 그 말 때문에 업다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전반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 구절만 따면 안 되고 그 뒤에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컨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 말씀 묵상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맥적인 이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함무라의 법전을 카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람의 가장 깊은 본능이 복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기준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해자는, 때린 사람은 나는 그렇게 세게 안 때렸어, 그 정도 가지고 뭘,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변호하는 데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 피해자는 어떡할까요? 요만큼 맞았는데도 부풀리겠죠. 굉장히 상처가 크다고, 나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더 얻고 싶고 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사실 모든 인류의 분열과 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해자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는 설령 억울함을 당했다 해도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동족의 비극으로 넘어가지 않는 절제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즉 양방의 질서가 필요한 것이 원래 공동체 질서적으로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질서적인 면이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것이 꼭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세 구절이 있잖아요. 그 세 구절의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자세히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은 눈으로인지 이는 이인 건지 먼저 자세히 조사해요. 저는 이 자세히 조사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냄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끌었다가 너무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게,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 줄어가는 역사가 제일 빠르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가는 믿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요? 자세히 조사해요. 이 조사한다는 말씀이 묵상이란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이그제민이라는 살피다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런데 바로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본 다음에 눈에는 이,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변질이 일어난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 이웃, 친구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히 잘 조사하여 살펴서 옳은 결정을 내려줘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율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맹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기 모든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길거리 지나가는 그 형제가 아닙니다. 아들 포스란 말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가난한 사람 못 들어가요, 여자 못 들어가요, 과부 못 들어가요, 또 병든 자 못 들어가요, 이방인 못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의로 규정해 놓은 그 잘못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점진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의 말씀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도 이걸 아마 사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내가 똑같이 한다.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못해도 당했던 거 기억하고 쓴뿌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면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네가 옛날에 그랬지.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십자가가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원수를 갚지 말며.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그런 위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나가서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형제와 이웃, 친구, 이런 말씀들이 구속사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규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미련한 놈이라도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아들 포스임을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여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죠. 근데 그 여자라는 단어가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귀네는 놀랍게도 모든 여자에게 다 쓰는 말입니다. 아주머니에게도 쓰고, 귀부인도 쓰고, 메이드, 하인에게도 쓰고, 딸에게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어떻게 라가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여서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가는 그런 행함을 하느냐라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연결된 말씀에 어떻게 계속 되냐면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르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이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둘 다 뭐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해줘야 되고 이에는 이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자, 레위기 19장 좀 더 13절 보면은 너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자, 이 말씀들이 그 내 이웃은 뭐야? 가난한 이웃이죠. 또 품꾼은 종이죠. 귀먹은 자, 맹인은 뭐예요? 장애인들이죠. 뭐예요?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시편에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눈에는 눈이라면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만약에 인용하신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거는 이해하 그러면 그도 그렇게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조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을 준 진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 그 대목만 따가져 온 거예요. 뭐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적인 율법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행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 이웃을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악한 자에게 대해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네 가지의 경우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인데 하나는 오른뺨이고 왼뺨이잖아요. 두 가지씩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나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그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것이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자,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이 왜? 이 오른뺨을 친다는 건 여러분 유대인은 오른손이 기본입니다. 왼손은 나오질 않아요. 왼손은 악한 것입니다. 이건 쓰던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때리면은 어느 뺨이 맞죠? 왼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죠?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는 것은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뭐죠?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등의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가장 하급적이고 종과 노예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멸감을 줄 때 너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아깝다. 손등으로 맞아야 된다. 이것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맞는 모멸감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다음에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내로 상대방의 분노와 비열함에 말려들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첫 번째 고발하여 속옷을 뺏긴 당하는 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져가는 것은 뭐 다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겉옷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의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겉옷은 왜 그럴까요? 남의 속옷을 재판하는 자는 완전히 강팍한 자고 악한 자인데, 그런데 이 겉옷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이 겉옷을 가져가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전부예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기온차가 높은 이 광야에서는 겉옷이 옷이며 동시에 이불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가 질 때는 겉옷이 없으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옷은 재산이 되지만 겉옷은 생명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장 25절, 내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가난한 자에게 그때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는 돈을 갚는 것도 복이 없다. 그리고 동일하게 만일 내 가난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우리가 저당이란 말 쓰잖아요.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생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자기의 재산까지 줄 수 있어요. 속옷도 줄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은 너의 생명이니 거기까지 자비를 베풀어라. 세 번째 41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두 가지 단어가 비교됩니다. 하나는 오리요, 하나는 심리입니다. 이 억지로는 단어는 여기는 원래 원어에는 없는데, 이 말은 왜 없냐면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그 당시에 부역을 요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 단어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억지로가 없지만 누군지 오리를 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지배하는 국가가 피지계층을 거리에서 보거나 어떤 사람 볼 때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짐을 들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말에는 밀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리온. 이거는 로마 병정들의 첨보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 거리가 보니까 한 2000m 정도 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나온 게 마일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일로 쓰잖아요. 마일이 한 1700, 1600m 좀 넘는데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심리가 4kg로 잡으니까 그거를 2kg로 해서 5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의 제수라는 것은 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볼 때 길에서 너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역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죠?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과장하면 그 내 아들 대신 군대 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군대 가주는데 더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심지어 뭐죠?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첫 번째 뭐죠?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돈 없어? 가난해? 또 빌려줘. 보증 서달라고 해. 보증 서. 그러나 거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그 사람을 내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가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는 모욕감을 줘?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왼쪽 뺨도 내라. 모멸감 받았지만 왼쪽 뺨도 내. 속옷을 가지려고 너를 고소해. 너의 재산은 아니야. 생명 같은 고독까지도 너는 주려무나. 너의 원수가 너를 억지로 오리의 부역을 강요해. 그렇지만 너는 강요받은 것 말고 자진해서 군대 대신 가라.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악한 적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 돈을 달라고 해? 보증서 달라고 해? 아니, 아예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팔복의 기준을 계속 말씀이 도덕적인 수준이나 행위적인 믿음에 두지 않기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연속적으로 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같이 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른밤 맞는 것도 대단하고, 속옷 주는 것도 대단하고, 오리 가는 것도 대단하고, 무엇을 구할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 오른밤 때리고 왼밤도 내밀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돈 꾸러 갈 때 이 말씀을 가져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목사고 장로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이 좀 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이 좀 걸린 적이 있어요. 한 분은 탈북자로 가는 분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왔는데 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도와줄 거라는데 예배실로 올라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적절하게 사정도 물어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도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게 잘 안 됐을 땐 저주를 퍼붓고 가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왔는데 차비도 안 주고,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일 차비도 줘야 되고 항상 이 현찰을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말씀 중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형제 중에 친지 중에 누가 어렵다고 하면 베풀으셔야 되잖아요. 보증 서다 오죽하면 보증 서달라고 하겠어요. 보증 서야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오른밤 틀면 왼밤도 내밀고, 오래 가자고 하면 미안해 심리까지 가줄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러면 너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살면은 착한 그리스도인, 만약 좀 더 매몰차고 좀 더 자기에게 정직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사랑이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용으로만 끝나서는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산상수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산상수는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를 높이고 이만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이만큼 하니까 목사여 장로여 권세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산상수는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산상수는 점진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이미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얘기하셨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실제로 그리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힘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속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는 몸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까지 향하셨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자기 목숨까지 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어렵고 난감하게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이 아닌 제 자신과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상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과 행위에다가 먼저 말씀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복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해야 되고, 가난, 애통, 줄이고 핍박, 이런 단어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저 행복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대로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과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만약 내 행위나 내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플리츠 레덴나워라고 이분이 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독을 정말 권면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한동안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 감사와 흥분의 마음을 갖췄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책인데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1972년도에 출간돼서 50년이 넘은 고전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로마서를 풀었는데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내가 율법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여러분은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서론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보통의 종교란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고자, 보통 종교란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고자 또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다는 명목, 그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 제자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다르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멘 아멘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 결국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 결국 50년 믿은 만큼 자기 의만 커질 뿐입니다. 이 책의 겉표지 그림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옛날 판이었는데 옛날 판이 트레이드 밀을 달리는 이 사람, 달려도 끝이 없고 늘 해도 똑같은 것 같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종교적인 행위라는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 연자방아를 밟는 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까지 안 가셔도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내가 가지에 붙어있긴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합니다. 내가 붙어있다가 또 인위적으로 나오고 내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들어와야지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실천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위기는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는 한계에 부닥칠 때 오는 절박감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벽에 도달했을 때의 아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내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었구나,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되지 않는구나.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 더 나은 의, 알터, 또 다른 의,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의,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내 의에 절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견인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행위적인 믿음의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묵상하시면서 그분께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묵상과 동행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과 노트 다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 합니다.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를 보여주시고 내 의의에 절망하게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아닌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우리는 가벼운 적용을 하고 늘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궁유를 구합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힘겨워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닌 그 어떤 의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그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 하였거늘 아버지 그분을 아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만큼 믿어왔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은 이런 일도 보이고 저런 일도 보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태신앙의 그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임하신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른밤을 맞으시고 왼밤까지도 맞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속옷을 뺏기시되 겉옷까지도 뺏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리도 걸으시지만 심리까지 걸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구하는 우리에게 마다치 아니하시고 몸까지 주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합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십자가 앞에서 울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도 강박한 마음속에 메마른 장작이 되어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판단하는 의가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부부끼리 의의 서로 갈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분노에 차서 늘 명령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박했는지를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완악했음을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완악함을 주님이 아셔서 오른밤을 맞으시고 왼밤도 맞으시고 내 완악함과 내 거절함과 나의 그 불량함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속옷까지 뺏기시고 겉옷까지 뺏기시며 오리를 가셔도 되는데 심리까지 가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들 무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잃어버렸습니까? 애통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가며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 이 땅에는 이단이 판을 치고 이 땅에는 잘못된 믿음이 판을 치고 목사들은 윤리적인 말씀만을 외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치고 울지 못하는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보고 내 의를 보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자신의 의가 내려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만이 오늘 이 시간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한 분 한 분 마음속을 여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행위적인 믿음에 나와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을 선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종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이 그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연히 왔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기대 없이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특별히 2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교우가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종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맡고 직분도 맡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리고 애통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사라진 종들이 있습니까? 그 첫사랑, 첫믿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애통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주님 앞에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연장에 나가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힘들어게 하겠지만 말씀의 축을 가지고 그 예수님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지만,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붙어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교우들마다 목장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성전을 나가는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